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능력이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기적을 날마다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 12월 아마 잊지 못하는 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 한 명이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이후에 몇 주 동안 감염자가 급속히 늘었고 2020년 1월에 WHO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바이러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 여러 그 연구들을 모아서 발표를 했는데 그 연구들에 따르면 이 코로나19의 기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람 간 전파가 시작되므로 전 세계에 전파되었는데 극히 제한된 한 사람의 개인의 감염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세계로 퍼져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국경이 닫혔고 항공과 산업이 멈추었으며 세계 학교와 교회와 공공시설들이 다 폐쇄되었습니다. 수억 명이 격리되었고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는 전 세계적인 재난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도 격리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 성경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질병이 전 세계를 격리케 한 것과 같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세상이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세계를 구원할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성경은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죽음과 또 생명 이 거대한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민족이 살아난 역사들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에스더라고 하는 왕후의 그 결단으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만일 네가 말이 없이 잠잠하면 온 인류의 그 심판 앞에 아니 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죽음을 당하게 된 이 상황 앞에서 민족의 한 명의 일원인 네가 나서지 않으면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후입니다. 모든 자신의 민족이
죽어갈 때도 자신은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왕궁에 있으면 다 죽어나갈 때 자기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없이 잠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다. 너가 말없이 잠잠하게 있어도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거다. 그런데 말없이 잠잠한 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느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 일과 무관해 하고 발을 빼버리고 도망을 쳐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를 통해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쓰임받느냐 그러지 않느냐는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느냐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몇몇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의 가장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족 공동체의 가장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이루어지는 때 그 아브라함의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이 부름에 순종할 때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십니다. 또 한 사람이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 그것을 통해 모든 민족이 또한 고통당함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한 사람, 자신의 민족이 고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민족으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손은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통해 움직이십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먼저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가 기도하는 대상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9절도 한번 보십시다. 우리 9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합독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다 모아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흩어진 곳에서 모아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붙들고 오늘 내가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이나 계획 속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상한다고, 내가 뭔가 기대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뭐냐 궁금하시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의로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의에서 죽음 앞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는 너무나도 크고 나의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나의 기도 들으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으세요? 자녀들의 인생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래요. 그러면 자녀들은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순종한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삶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 싫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말씀 가르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자녀들에게 길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말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기억력도 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삶을 가르쳐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질병과 고난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함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나의 육체를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물리치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수술방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의 상처 고쳐주고 내가 너의 그 몸에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새로 세워졌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대통령이 세워진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저 사람만은 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원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위정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세워졌으니까 하나님 저 사람 빨리 탄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세워졌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그 책도 한 권 주문했습니다. 내가 이제 읽어보고 이 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좀 몰랐어요. 어린 소년 초등학생 때부터 이 공장 노동자로부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런 어떤 공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시장도 되고 지사도 되고 또 대통령도 되었더라고요. 그런 그의 또 그리고 그 정당의 어떤 불만과 불평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노동자의 삶을 이해하는 대통령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 경제를 잘 일으킬 수 있는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기득권에 대한 반발이 또 어떤 경제를 해치지 않도록, 경제의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그에게 공의로움과 공평의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일생을 알면 그가 어떻게 정치할지, 그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고쳐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정도로 올라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을 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잘났네, 누가 잘났네. 여러분, 그건 어쩌면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의 면면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세우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탄핵이 버릇이 됐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끌어내리는 것이 버릇이 됐어요. 국회의원들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탄핵하겠다고 난리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른 길을 가려면 세우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자복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길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정쟁을 그치고 우리가 그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삶의 회복, 우리 자녀들의 양육,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난, 우리의 경제적인 삶, 또 나라와 민족,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 방향과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저 대통령 빨리 탄핵되게 해주시고 저 국회의원 빨리 탄핵되게 해주시고 빨리 지도자가 바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로 자꾸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통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의 방향이 말씀 앞에 있을 때 세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수요 생기예배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의 제목의 카테고리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같은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보고 그날 들은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보고 그날 들은 말씀을 통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보면 날마다 기도가 새롭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 기도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가도 똑같이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깊이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선명하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순종을 준비하는 기도를 통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순종을 준비하는 기도를 통해 움직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써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이제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은혜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11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왕궁의 그 실력을 인정받았겠죠. 아마 왕궁의 하급 관리로 일하고 있었어요. 왕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관리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를 왕의 주목받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술 맡은 관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가장 측근이에요. 당시에는 왕의 음식으로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왕의 밥을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과 왕의 술, 이 연회를 책임지는 사람, 두 사람이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했어요. 특히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과 정치를 논할 사람이에요. 왕이 연회를 열어서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 마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혼자 술을 마실 때 술 맡은 관원과 함께 술을 마시며 나라의 일도 함께 걱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의 가장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왕의 주목받는 사람이 되게 하고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바로 이렇게 순종을 준비하는 자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아니다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하는 사람과 내일이다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내일 아니다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내일이다 생각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일 아니다 생각하며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내일이다 생각하며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회자가 돼서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내 양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에 옛날에는 몸도 좀 아프고 힘들면 하루 좀 부탁하고 막 빠지고 싶었는데 분명히 잠들 때까지는 좀 아팠는데 새벽이 되면 또 이렇게 말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게 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라, 내 공동체다, 내 나라다 생각하고 간절히 엎드리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한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1553년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즉위하여서 캐톨릭을 위해서 이 여인은 개신교를 아주 핍박했습니다. 5년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개신교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이름을 아마 역사 세계사 배우셨으면 기억하실 텐데 피에 메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5년 동안 집권하여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곳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끊임없이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항상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나라를 붙여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죽음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여왕도 이 존 낙스는 두려워했어요.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 일화가 전해집니다. 나는 잉글랜드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피의 메리라고 하는 이 여왕도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던 이 사람도 기도하는 이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여인이 5년 만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음을 당하고 다시 세워진 엘리자베스 1세를 통하여서 이 영국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로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온전한 전파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한 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한 사람,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